고린도후서 7장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죠. 이 약속은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뭡니까? 약속을 가진 우리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도장을 찍어서 천국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 이 복음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거든요.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어요. 온전히 이룬다는 건 육신에 살지 않고 오직 영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자기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온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몸이 거룩해집니다. 내 마음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을 쫓으면 뭡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영을 쫓으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착하고 바르게 살가 이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육적인 육체의 세계보다는 뭡니까? 영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둬서 그게 옳다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짓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쫓게 됩니다. 성령님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예민한 건데 오직 성령님만 아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육가영 이렇게 되면은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거룩을 입혀주셨으니까 영적으로 살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셨던 온갖 요소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보여요. 말로만 저보다 더 훌륭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근데 그 사람은 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육체에다가 지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과 마음의 성령님이 안 계시고 아직 그 목사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의 세계를 접근을 못합니다.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서부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이거 아무리 좋은 얘기, 좋은 해석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영이 다르거든요. 죄가 있는 영과 죄가 없는 영은 다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와 성령님이 없는 자는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은 혼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뭔 얘기를 들어도 다 혼탁하게 만들어요. 누룩을 자꾸 섞어요. 진리 말씀에. 자,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누구를 영접하라고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나 디도나 하나님의 사도들을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했지 불의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즉 뭐냐면 너 헌금해. 그 다음에 그 헌금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교회 하면서 헌금하라고 한 번이라도 강요한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 종 아닙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걸 좋아해요. 11조 못해도 돼요. 감사 헌금 못해도 돼요. 그런데 헌금하라고 예배 시간에 얘기한 목사 있다? 그 사람 하나님 종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요, 그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제로 헌금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잘못됐다. 왜 나한테 이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 마음과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똑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하려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담대히 얘기한 것도 많았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힘없이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딴 데 떠나갔을 때 편지로도 막 뭡니까? 담대히 막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그를 내치라 막 이렇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담대한 것도 많은 건 뭐냐?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야 우리 고린도 교회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 편지 써서 혼내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고린도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 막 자랑을 합니다. 그 마음이 바르다 이렇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고린도인들을 생각을 하면은요 마음이 막 기쁘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된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게 뭐냐면 마게도냐 갔는데 마게도냐 육체가 편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또 갔어요. 그 만약에 100명이 있었다. 거기에 30명이 다 사도 바울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느냐? 왜 너는 왜 할 일을 자꾸 얘기를 안 하느냐? 이들이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이 다 설명을.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툼이 많고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나 옆에 있는 디도나 실라나 이런 형제들을 돌로 칠까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막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연약한 형제들이 저들의 말을 듣고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여기 합니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심으로 디도가 온 거를 위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복음을 전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도지만 자기를 가장 낮췄습니다. 항상 마음을. 비천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 뭡니까? 노비나 천한 머슴. 야 삼돌아 일로와. 그러면 예 마님 가서 마당 좀 쓸어. 예. 야 빨리빨리 밥 해가지고 나한테 밥 드려야지. 예 마님. 이게 비천한 겁니다. 남들 보기에 괄시받을 것 같은 신분을 인 사람이 비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가서도 뭡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디도가 딱 오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디도가 고린도에서 왔거든요. 마케도니아까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막 전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답니다. 자,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오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도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마게도니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있는데 디도가 왔어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는 몸도 편하지도 않고 마음도 안 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거짓자하고 계속 대적을 해야 되고. 근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에 있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 게 디도를 기껏 거기 남아있으라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 갔다 와라 그랬는데 거기서 디도를 사도 바울 보듯이 섬기면서 순종하고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도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또 그들이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거를 마게도냐 와가지고 디도가 가서 했더니 어떤 형제가 이랬고 또 어떤 자매가 이랬는데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다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일까? 정말 그 열매가 달리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거를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너희의 사모함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애통함과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여러분, 사모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애통해하면 뭡니까? 같은 형제 자매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핍박받고 이러면 같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 뭡니까? 항상 기도를 빼놓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정말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위험하지 않게 지켜주길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에게서 들은 얘기가 너무 사도 바울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얘기 뭐냐면 전에 고린도 전서 썼거든요. 뭐가 있었냐면은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리고 서로 분쟁이 있다라는 거, 서로가 싸움질이 났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편지로 썼거든요, 고린도전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근심하고 일까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혹시 편지로 고린도 교회 백성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책망하는 글을 썼지만 이게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이 돼서 또 영혼이 실족할까 걱정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중에 디도어가 한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정말 저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쓴 편지 글을 통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진짜 거듭난 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즉각 회개하는 걸 진짜 기뻐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기 뜻을 꺾고 순종을 했다는 건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에서 입에 나오는 얘기가 근심해서 편지로 썼으면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한다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이 마음에 계신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랬다는 건 고쳤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근심을 하게끔 하려면 뭡니까? 편지를 써서 내 뜻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분쟁을 일으키고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베드로파니, 나는 사울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그 다음에 똑똑한 척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지적을 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 편지를 쓰게 하셨고 너희가 마음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라는 거죠. 아무도 영혼이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면 안 좋은 거죠. 안 좋다는 건 뭡니까?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복음 받기 전에 반드시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할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회개와 할례가 같은 말이에요. 즉 마음을 낮추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됐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오잖아요. 진리가. 그러면 내 마음을 다시 낮추는 겁니다. 할례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근심하게 했지만은 너희가 회개를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근심거리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가 왜 아비 아내를 취한 자를 가만 놔두느냐? 너희 중에 누구 파 왜 자꾸 나누느냐? 했는데 이 중에서 뭡니까? 세상적으로 근심을 육신의 눈으로 사도 바울이 날 싫어하나 보다. 그걸 하나님 뜻이라 그러는데 그럼 난 이걸 못 지키는 자인데. 그래서 근심을 하다가 뭡니까? 교회를 떠나요. 그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계속 세 번, 네 번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왜냐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잘못됐네요. 내 마음 근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다시는 이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게 기도를 하게 돼.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은 어떤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이 왔을 땐 너희 마음이 간절케도 하고, 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아니 하나님 내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최소한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변명을 해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나한테 이렇게 본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내가 이러다 지옥을 떨어질,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는데도 지옥을 가지 않을까, 이 마음이 잘못되면.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뭐냐면 내가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다, 그러면서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자기가 돌이켰을 때 뭡니까? 열심히 있게 하며 주님을 위해서 특심이 되는 거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스스로 마음을 내리치는 겁니다.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만은 너의 마음이 근심했던, 책망을 했던 게 돌이켜 너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굽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도 있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뭡니까? 여러 사람을 속인 자 있어요.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잘 됐고 못했고, 이 사람이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또 당한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쓴 것은 그 일에 대해서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간절함은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님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잘했고 잘못됐고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오는 자세를 나타내려 함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뭡니까? 위로는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회개한 것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왜냐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줄 알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마음에 회개하고 자기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오히려 디도를 사도 바울처럼 잘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는 있으니까 디도가 너무 기쁘니까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진짜 고린도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됐고, 이들의 마음속엔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성령님을 쫓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마음에 걱정거리를 줄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연합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들이 원하는 건요, 누가 잘못하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종들은 그가 잘못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해서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내가 그에게,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막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가라. 그래도 그들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자세를 항상 가지려고 하고 순전하고 이랬다. 그래서 그에게,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간 적이 없었나 봐요. 야 네가 가면은 거기 있는 성도들이 너를 또 잘 대접을 하고 네가 얘기하는 거 잘 들을 거야. 기껏 이렇게 보냈는데 갔는데 말도 안 들어봐요. 그럼 디도가 실망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미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해서 정말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는 진짜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다 막 보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했던 것 마냥 그들의 마음 자세가 너무 훌륭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로도 받고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15절. 저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이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게 뭐냐면 디도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이 디도가 오니까 하나님 보듯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자기 개무시하는 자가 많은데 디도 자기 밑에 있는 제자 같은 자를 보냈더니 그 제자조차도 사도 바울처럼 막 떠받들고 이렇게 마음으로 섬기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영접하여 준 순종이래요.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헌금하는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조과합니다. 조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고린도 후서 7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를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기 잘못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굴복해서 100% 마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